오늘은 7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을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 전체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사무엘상 맨 마지막 장면, 마지막 31장의 내용이 참 슬픈 내용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마지막 사세했던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 우리에게 왕을 달라 말하면서 얻은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기름 부음 받기 전에 겸손한 모습이었던 것을 봅니다. 풍모도 아름다웠고 그의 태도도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그는 오늘 보니까 사무엘상 31장의 마지막 비참한 삶으로 마무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의 세 아들이 먼저 죽고 그리고 그도 중상을 입어서 그리고 모욕을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욕적으로 죽는 것이 싫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시체는 죽어서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머리를 자르고 그리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그리고 그의 머리는 성벽의 시체는 달고 갑옷은 그들이 섬기는 아스타롯 신전에 놔둡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차라리 사울이 왕이 되지 않았다면, 왕이 안 됐다면 이러지 않을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서 내가 차라리 뭐뭐 하지 않았다면, 내가 차라리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다면, 내가 차라리 그런 좋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왜냐하면 고위공직자가 돼서 비참한 말로를 맞는 사람들도 참 많고 갑자기 돈이 많아져서 물질이 많아져서 급격하게 패가망신한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차라리 가지지 않았다면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울의 뒤를 이은 다윗이 왕이 됩니다. 우리는 다윗 왕은 아직도 익히 잘 압니다. 벌써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의 모습을 보면서도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늘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늘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 있고 어떤 어려운 시기가 와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만 움직이던 다윗을 봅니다. 그 다윗이 2대 왕으로 사울 왕 뒤에서 왕이 됩니다. 다윗은 성공적으로 왕위를 마칩니다. 그러면 왕이 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왜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왕이 되었는데 정말 비참하게 가족이 다 멸망하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 사울의 경우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왕이 된 이후에 그 대대로 그 가문을 통해서 왕위가 이어지고 지금까지도 다윗에 이은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울이 왕이 되지 않았으면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순간순간에 작은 죄들이 있을 때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빨리 하나님에게 돌이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정말 몇 번의 기회를 계속 반복적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극히 실망시키는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짐작하고 압니다. 정말 죽일 듯이 달려드는 하나님의 분노가 있어도 거기에 납작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은 진노를 돌이키던 분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안타까운 것은 그가 왕이 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을 그것이 아니라 그가 한 번, 두 번 하나님 앞에 죄짓고 실수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돌아섰으면, 회개했으면.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 인생에도 동일한 적용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 때문에 큰 문제 생겨서 하나님 앞에 큰 사고 터지기 전에 오히려 작은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있다면, 아니면 죄를 짓고 있다면 그 부분을 하나님에게 정리하며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서 나아간다면 사울이 겪는 이런 비참한 삶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는 뜻과 행동을 돌이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죄가 큰 죄가 됩니다. 하나님에게 작은 실망을 드리고 하나님에게 작은 일로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나중엔 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 어제 주일 예배 때 요한복음 말씀을 본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사울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겁내지 않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공격이 있어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랬을까요? 거기 예수님이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의 삶의 행동의 관심은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했다면 사울은 혼자 있어서 두려움 속에 악신 때문에 악한 영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는 목동으로서 어릴 때 양치기 할 때 그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던 삶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습관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러나 아직 왕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때 늘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것에 관심 가졌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과 늘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홀로 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혹시 혼자 있는 것 같은 마음 느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 갖고 그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서 다시 한번 삶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기뻐하신 일을 항상 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아버지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일, 기뻐하는 일을 목숨처럼 우리가 지키며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